서로 뜻이 같게 해주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남남이 만나서 부부의 연을 맺고 살 때 가장 힘든 것이 서로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뜻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끝까지 맞추지 못하면 영영 갈라서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오너의 생각은 이 생각인데 직원들의 가는 길이 다른 길로 가고 있어. 그러면 서로 뜻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맞춰서 가면 그 직장은 하나가 되죠. 그렇지만 서로 맞추지 못하면 아랫사람들은 다른 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잃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뜻을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해서 잘 맞춰서 나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그 정답이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을 쭉 이렇게 해석해 나갈 때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가정도 하나가 되고 직장도 하나가 되고 또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살판나는 세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것은 돌봐주라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해줄 수가 있는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아직 들어오지 않는 내 남편, 내 배우자, 내 부모님, 내 가족,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지 하나가 될 수 있을 건지. 믿음이 강한 자는 그 약한 자들을 돌봐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기다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2절을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 행동은 다른 집 앞에다가 쓰레기 버려버리고 또 너무 막 시끄럽게 막 소리 내주고 막 이렇게 하면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그 집 앞도 좀 깨끗하게 좀 주워주고 또 믿을 수 있도록 선하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0절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알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유한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 낮은 자리로 가서 그렇게 같이 행동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막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제사 음식 얻었던 것을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채소만 먹겠다. 그래. 그러면은 유대인들의 믿음을 위해서 나도 그들과 같이 고기 먹지 않고 채소만 먹고 이 유대인들이 이 믿음으로 들어올 수 있게 내가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기꺼이 내가 그들 앞에서 그들과 같이 하지. 나는 믿음이 이렇게 강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 나를 봐, 나처럼 좀 해봐, 이렇게 잘난 척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이 없는 배우자가 있죠. 믿음이 없는 부모님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믿음을 갖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냥 나는 그들이 믿음 갖지 않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 예수를 믿더니 저렇게 내가 아프고 내가 힘이 들어도 나를 돌봐주지도 않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절대 가까이 하지 않게 되니까 오히려 내가 자리를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대화하고 같이 그들이 힘들어하면 이야기도 들어주고 놀자 하면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시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하나도 비방을 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 보좌에 계시는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침뱉음 받고 비방 받고 이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려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배우자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힘들어가지고 있어요.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내 이야기도 좀 들어주고 내가 힘이 붙여 있을 때 나 좀 힘을 북돋을 수 있는 뭔가도 먹고 싶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내 아내는 가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몸과 마음이 아픈 배우자를 위해서 대화도 하고 그래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 들어줘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끄떡끄떡 해주고 그리고 손잡고 밤에 운동이라도 같이 한달치 아니면 카페에 가서 기쁘게 차라도 한 잔 마시고 오자 해서 마시고 이렇게 오면서 믿지 않는 내 배우자가 믿을 수 있도록 내가 인내를 하면서 그 배우자를 잘 돌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5절에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나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게 돼요. 내가 위로를 해주고 믿음의 약한 자를 돌봐주고 나갈 때 성령님, 예수님의 위로를 나는 받게 돼요. 그리고 그분들은 내가 해주는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로 내 배우자가 힘을 얻고 내 부모님이 힘을 얻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먼저 실천을 해야 돼요? 믿음이 강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믿음으로 나오셨으니까 믿음이 약한 나의 배우자,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따뜻하게 위로를 해주고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본이 되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15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받으라 이 말은 용납을 하라 이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용납을 해주셨어. 내가 정말 잘났습니까? 거룩합니까? 죄 하나도 짓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여기까지 올 때 주님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위로를 해주시고 나의 잘못 있는 것을 다 감싸 안아 주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인간이 되게 만드셨는데 여러분들도 그 주님의 마음처럼 나의 배우자, 믿지 않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인내하면서 용납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8절에 보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너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할례 뭐죠? 지금 말로 하면 호흡 수술이에요. 예수님이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받으셨을까요? 그때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소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5장 9절에 보면 이방인들을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방인들도 그 공유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받고 돌아가셨어요. 그와 같은 주님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예배에 대한 꿈이 나옵니다. 로마서 1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는 아주 굉장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열방과 주의 백성 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송하고 즐거워서 기쁘게 뛰고 박수치고 춤을 추며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을 올려드리고 찬송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찬양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런 모든 주님의 소망이 이루어집니까?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보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서서 외쳐 이르되, 이거 찬양으로 나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있도다, 이렇게 막 찬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상 예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이와 같은 예배가, 이 찬송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모든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배우자, 또 부모님 찬양, 교회를 떠났던 자녀들도 다 앉혀놓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아주 학수고대하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서 막 춤을 추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날이 과연 올까요? 로마서 15장 12절에서 13절 보면 그런 날이 온다고 써져 있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큰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가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으로 인해서 모든 열방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시작이 돼 있죠.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진 분들도 계시지만 또 하나가 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이제 주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가 되지 않을 때 예수님을 먼저 믿는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또 직장생활 힘드십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나와 뜻이 맞지 않는 상사와 이 불화가 있을 때 믿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직장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오는데 많은 여러분들의 그 추종하는 직장인 그 직원들이 있으십니까? 그 직원들이 왜 나에게서 튕겨져 나가는지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뜻이 맞지 않으면 이 운영하기에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되게 해서 그들을 함께 이렇게 이끌어 오게 될까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넘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 내가 그냥 막 다스려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절대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능으로도 아니고 힘으로도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은 성령님의 영입니다.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가 돼야지 여러분 직장생활도 편하고 가정생활도 편하고 또 오너가 되신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스리기에 편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그 하나됨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집안에서 오시는 다른 분들, 내 직장에 있는 여러분 다른 분들이 아주 속을 썩여요. 내 뜻과 같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 되게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창세기 41장에 보면 있었습니다. 세상의 형님들이 요셉을 팔아버려요. 왜? 시기 질투했습니다. 너무너무 이 요셉이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너무 이 질투가 나서 이제 팔아버렸습니다.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원래는 죽이려고 우물에 빠뜨렸는데 죽지 않아서 그냥 지나가는 노예 상인들, 아라비아의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창세기 4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팔고 나서 무지하게 고생을 하죠. 노예는 착고를 차고, 그러니까 발에 쇠사슬을 매고 죽도록 일을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노예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이제 그 나라의 국무총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기근을 이제 다 해결을 하고 세계의 기근까지 다 해결을 하는 그 때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각국에서 다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이 나라로 왔습니다. 이집트로 와서 이제 먹을 것을 구걸을 하고 살합니다. 그런데 내 형님들이 온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었고, 나를 그냥 이 노예 생활하게 만든 저 이가 갈리는 내 형들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질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형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요셉에게 발발발발 떱니다. 막 해코지 당할까봐 발발 떨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럴 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면서 해석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나를 먼저 이 애굽 땅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형님들과 함께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용서를 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근간이 무엇이냐면 요셉에게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다 용서를 할 수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 성령 충만한 그 한 사람, 믿음이 강한 그 한 사람, 요셉처럼 여러분들도 믿음이 강한 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집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 또 직장에 있는 어려움들을 하나가 되게 아우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19절에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 사람들이 먼저는 방언을 하다가 연가를 불러요. 성령 그 방언으로 찬양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 모든 것들이 아주 굉장히 어우러집니다. 어느 한 소리 한 소리가 다 그냥 화합이 돼서 하모니가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그렇게 될 때 찬양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그 신령한 예배로 여러분들이 그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